오늘날 우리 사회를 지식 정보 사회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사회는 변하죠. 농경 사회에서 산업 사회로, 산업 사회에서 지식 사회로, 지식 사회에서 인터넷 정보 사회로, 지금은 그러니까 지식과 정보가 함께 공유하는 사회예요. 그리고 앞으로 다가오는 사회는 영성 사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식과 정보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누가 지식과 정보를 많이 소유하고 있느냐, 점유하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리더십이 결정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지식과 정보를 많이 점유하고 있는 그룹이 어딜까요? 그럼 컴퓨터를 잘 다루는, 또 그걸 활용하고 그것을 적용하고 또 극대화시켜 줄 수 있는 그 젊은이들이 이 컴퓨터를 잘 다루게 되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기성세대는 기계를 잘 다루지 못합니다. 컴퓨터를 잘 다루지 못하죠.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꼰대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오늘날 사회의 리더십이 바뀌고 있다, 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지식과 정보를 누가 점유했느냐, 이것과 더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런 것과 상관없이 지혜를 누가 소유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영성 사회에서는 이제 다가오는 시대에서는 이제 지혜를 누가 더 소유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리더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식과 정보가 지혜를 만나서 잘 혼용되고 잘 활용한다면 그런 사회는 평화롭고 그런 조직은 아주 견고하게 되고 그런 공동체는 미래와 꿈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게 되지 않으면 항상 불안한 거예요. 오늘 우리 사회 정치 바라보면서 우리가 불안한 이유가 뭐예요? 지식도 있습니다. 정보도 많습니다. 그런데 누구 하나 이렇게 들여다보면 지혜로운 자가 없어요. 지혜로운 자가 없기 때문에, 지혜로운 정치가가 없기 때문에, 지혜로운 리더가 없기 때문에 사회가 불안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 조직, 단체는 미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더 우리의 가슴에 와 닿는 것은 지식과 정보 사회를 지나서 지금 영성 사회가 오고 있다라고 하는 그 답답함을 지금 우리가 지금 그 과정 속에서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지혜, 특별히 이 잠언의 말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은 오늘 우리 시대의 요청이에요. 예언적인 말씀인 것이에요. 계시적인 말씀인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지혜로워야 되는 것이죠. 이 지혜를 소유하고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지식과 정보가 지혜와 어우러져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과거 이제 명절 때, 요즘도 뭐 이제 그러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명절 때 이렇게 보게 되면은 보통 과거에는 맏며느리가 부모님을 모셨다고요. 시부모님을 맏며느리가 대부분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 명절 때 되면 이제 흩어져 있던 가족들 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옛날에는 자녀가 많았잖아요. 적어도 뭐 대여섯 명은 되고 많으면 7, 8명 되고.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들이 또 동서들이 1년에 한두 번씩 명절 때 이제 찾아옵니다. 그 명절 때 찾아올 때 다 바리바리 선물도 싸가지고 오고, 그리고 또 이제 함께 모여서 대화하다가 봉투를 막 이 사람 저 사람 막 내놓습니다. 시어머니 앞에 봉투가 막 쌓이게 되죠. 시어머니가 기분이 좋겠죠. 그럼 이야기가 무르익어가고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밥을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시어머니가 맏며느리한테 야 멀리서들 왔는데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니? 배가 고프겠니? 빨리 가서 저녁 좀 준비해 와라. 그 맏며느리가 부엌에 들어가서 어떤 마음으로 들어갈까요? 누구는 평생 모시고 살았는데 알아주지도 않고 1년에 한두 번씩 고개나 빼끔빼끔 내밀고 이런 사람들은
와가지고 대접만 받고 가고 정말 억울해서 못 살겠다. 여러분 이런 생각 갖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지혜로운 시어머니가 계세요. 그 지혜로운 시어머니는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행동하냐면, 야 맏며느리야, 너는 일로 와서 내 옆에 앉아 있어라. 제가 1년 동안 한두 번씩밖에 오지 않는 더 동서들, 시누이들, 니들이 나가서 부엌에서 밥 차려와. 추상과 같은 이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여러 동서들이 막 주방으로 들어가고 또 시누이들도 꼼짝 못하고 들어가서 음식을 준비해 오는 거죠. 그때 시어머니 옆에 있는 그 맏며느리 어떤 마음이 들까요? 평생 이 시어머니 내가 잘 모시리라 이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지혜로운 시어머니라면 그런 상황에서 나를 평상시 그리고 앞으로도 모시고 살 사람이 누구인가를 그 자리에서, 그런 자리에서 보여줘야죠. 그게 지혜로운 거죠. 평생 모시고 사느냐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밥상 차려주고 그렇게 한 며느리를 홀대하고, 그리고 1년에 한두 번 선물 좀 싸가지고 왔다고 맏며느리한테 가서 밥상 차려오라고 이렇게 하는 건 너무나 지혜롭지 못한 거죠. 어리석은 것이죠. 우리 성도들도 그런 의미에서 지혜로운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말과 행동에 있어서 성도들은 지혜로워야 돼요. 지혜 있는 말을 해야 되고 지혜로운 행동들을 해야 됩니다. 지혜로운 말은 뭐 다른 거 아니죠,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진실하게 말하고 뒤에서 다른 사람들 허물을 들춰내지 않고, 이런 말들이 지혜로운 말들이에요. 지혜로운 행동은 성실한 거고 정직한 거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고 부지런한 것이고, 그리고 지혜를 계속해서 캐서 올려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창고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획득한 지식, 정보, 이것을 통해서 세상에 나타날 때는 능력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지혜가 없으면, 지혜롭지 못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지식과 정보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죽여요. 과학이, 문명이 발달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과학, 발달된 과학과 문명이 만들어낸 게 뭐예요? 핵폭탄이에요. 그 많은 지식과 정보를 통해서 만들어낸 게 총이에요. 무기예요. 요즘 이제 우리나라도 보니까 이게 뭐 드론 같은 게 막 이제 날라오니까 이거를 레이저를 통해서 이 드론을 아예 태워서 폭파시켜 버리는 것이에요. 참 이제는 전쟁이 뭐 참 놀라워요, 놀라워요. 그 레이저 광선 통해서 그 쏘는데 2,000원밖에 들지 않는데, 근데 공중에서 그걸 실험을 해봤는데 여러분 50대를 다 그냥 다 공중에서 폭파시켜 버린 거야. 하나도 놓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곧 그거를 이제 장착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 많은 정보와 그 많은 지식을 가지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일에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가 없는 지식과 정보, 그리고 과학과 문명을 통해서 얼마나 빨라졌습니까? 빨리 그리고 빨라지고 차도 빨라지고 뭐도 빨라지고 고속철도도 빨라지고 막 그걸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또 죽이고 있는 그 현장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식과 정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혜와 어우러지지 않는다면 사람을 죽이는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가 뭘까요? 이거는 단순히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처세술이나 잔꾀를 부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고 기초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만 잊지 말고 지혜를 구하셔야 돼요. 믿음만 있는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갑니다. 믿음만 있는 사람들이 이단으로 빠집니다. 믿음은 있고 지혜가 없으면 엉뚱한 길로 가게 돼 있어요. 제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지혜를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를 구하기를 바랍니다. 지혜가 그토록 중요한 겁니다. 어떤 곳에도 지혜가 빠져버리면 맹탕이 되고 말아요. 위험해지고 말아요. 반드시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지혜로운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가르치면은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징계가 필요하다고 오늘 성경 말하는 그 징계가 바로 지혜 중에 최고의 가치라고 말하고 있어요. 11절 12절 시작.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징계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헬라어로 파이데이아라고 해요. 사전적 의미에서 징계는 어떤 잘못에 대해서 벌을 내리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징계의 의미는 파이데이아, 이것은 하나의 훈련이라는 뜻입니다. 훈련. 그러니까 군인들이 훈련을 받아서 군인으로 새롭게 태어나듯이 징계라는 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사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꾸짖는 것이죠. 나무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꾸짖는 것보다 뭘 좋아해요? 위로 좋아하고 칭찬 좋아하고 격려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작 우리 몸에 좋은 것은 쓴 약이 좋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입에 단 것은 몸에 좋지 않아요. 입에 쓴 것이 몸에 좋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징계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는 유익한 거예요. 우리 인생에는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징계를 뭐 하지 마라? 경히 여기지 마라. 가볍게 여기지 마라. 거부하지 마라. 반발하지 마라. 이걸 받아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혹독한 징계를 받았던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서 5장 17절 보면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징계를 이 세상에서 욥만큼 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 엄청난 징계를 받았던 욥이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 아슈레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복이 있는데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지혜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혹독한 그 징계를 받았던 욥이 그 징계를 받는 자는 복되고 그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마라, 가볍게 여기지 마라라고 말씀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징계의 목적 때문입니다. 징계의 목적은 뭐냐면 회복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회복,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바른 길로 가게 하는 겁니다. 징계를 통해서 축복이 되게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축복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을 뻥 뚫어주는 게 징계예요. 징계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징계가 축복이 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징계를 무시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너무나 그걸 잘 알기 때문에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마라, 무시하지 마라, 가볍게 여기지 마라, 그 징계할 때 그거를 거부하고 거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부모님들이 징계할 때 그 징계를 기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왜? 목적이 여러분 바른 길로 가게 하는 것이고 여러분 앞에 가로막고 있는 그 축복의 길을 뻥 뚫어주는 거예요. 뻥 뚫어 뻥, 예? 그 뚫어주는 거는 그러면 그 막힌 게 뚫리면 시원해지는 거잖아요. 그게 형통이에요.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8절을 보면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이쪽 저쪽 성경에 전부 뭐예요? 징계를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징계를 싫어하지 말고, 징계를 거부하지도 말고,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마라, 거절하지 마라,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는 거죠.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는 거다.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그 자녀로 받아들인 그 자녀에게는 채찍질을 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이거 징계가 없으면 뭐예요? 사생자라는 거예요. 버린 자식이라는 거예요. 친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몇몇 아이들이 사고를 치고 경찰서에 잡혀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찰서 아이들이 이제 고개 푹 숙이고 막 있는데 그 부모가 이제 막 갈 거 아니에요. 근데 경찰서 오자마자 그냥 보더니 어느 한 자식을 붙잡고서 막 때립니다. 이놈의 자식아, 이놈의 자식 하면서 막 걔를 막 때려. 그 때리는 사람이 누굴까요? 엄마입니다. 부모입니다. 부모가 그 자식을 때리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아이는 누구도 때리는 사람이 없어요. 부모가 내놓은 자식이에요. 아무도 건드리지 않아요. 그게 여러분 과연 좋을까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누군가 와가지고 나를 때려주는 그 부모가 있는 게 복인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시나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한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친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때로는 고난을 주시고 때로는 힘들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벗어나지 않게 하고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징계가 임할 때 우리는 원망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묵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묵상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의 삶에 묵상이 중요한 거예요. 묵상할 때 우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어요. 그럼 성경을 읽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면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고 찾아지고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 자신과 우리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묵상을 해야 돼요. 이 일이 왜 일어났을까? 이런 일이 나에게 왜 닥쳤을까? 하고 묵상해야 됩니다. 묵상하다 보면 그 일을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연 만물도 묵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연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깃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풀 한 포기를 보더라도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풀 한 포기를 보더라도 뭐예요? 묵상을 해야 돼요. 경탈하면서 어떻게 이 거친 세상에서 그렇게 짓밟히면서도 살아냈니? 하면서 여러분 좀 경탄하면서 묵상하고 그걸 바라볼 때, 유심히 바라볼 때, 뭐 하나라도 유심히 바라볼 때 경탄을 하게 된다니까요. 어제 제가 늦은 밤에 말씀을 정리해 놓고 12시 좀 넘어서 집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이렇게 옷 갈아입고 이렇게 나오다가 문에다가 그 문 사이 밑에 있잖아요. 이게 열고 닫을 때 돌아서면서 세게 나가다가 새끼 발가락을 그 밑에다가 확 쪘어요. 순간 얼마나 아픈지 목사도 그냥 죽는 줄 알았어요. 떼굴떼굴 굴러가지고 막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딱 이렇게 보니까 그냥 그 피멍이 있잖아요. 그 순간 몇 초 되지도 않는데 피멍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막 애들도 그렇고 왜 그래 하고서 이렇게 달려올 거 아닙니까? 근데 피멍이 딱 들어있는 거야. 그러면서 제가 순간 새끼 발톱은 보통 여러분 많지 않아요. 이건 있는 것도 아닌 거고 없는 것도 아닌 식으로 그렇게 붙어 있어. 근데 그 발톱이 그렇게라도 붙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제가 순간 그 피멍이 들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피멍이 까맣게 맺혔는데 발톱을 순간 보면서
야, 발톱이 있는 이렇게라도 붙어 있는 게 이게 얼마나 그랬더니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이 하셨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작은 거 하나라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거기서도 하나님의 솜씨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경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도 묵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고난은 징계 방법 가운데 하나예요. 하지만 모든 고난이 다 하나님의 징계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실수해서 당하는 고난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게 있는 거죠.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내가 묵상하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징계라고 깨달아진다면 그 순간 우리는 뭐예요? 그 고난을 외면하지 말고, 애써서 그 고난을 떨쳐버리려고 하지 말고, 그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징계임을 깨닫게 되면 회개하고 돌아서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뭐예요? 징계의 목적은 회복이잖아요.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누차 재차 강조하지만 인생은 해석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같은 사건이라도 해석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 인물인 그리스에서 활동한 이솝이라는 사람을 여러분이 잘 알고, 우리가 이솝 이야기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이솝 이야기는 그리스에 활동한 이솝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기원전 500년 전 사람이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천병희 선생이 그 그리스 이솝의 이야기를 번역한 게 하나 있죠.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아시죠? 이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는 2500년 전에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이솝이라는 사람이 만든 이야기예요. 이거를 천병희 선생이 한 7줄 정도로 만드는 거고, 근데 실제적으로 그리스 이솝이 만든 그 우화는 그거보다 더 훨씬 짧아요. 내용은 간단합니다. 두 동물이 뭐예요? 달리기를 했는데 결국 느림보 거북이가 잠자던 토끼를 이겼다. 그래서 상 받았다. 이게 다예요. 근데 이 짧은 이야기가 어떻게 2500년이 지났어도 이 이야기가 이렇게 생생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있을까? 모르는 사람 없죠. 애들도 모르는 사람 없고 어른도 모르는 사람 없고, 이 짧은 이야기가 어떻게, 왜?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뭐냐면 이 이야기는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해석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사장되지 않고 지금도 계속해서 사람들의 입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왜 위대합니까? 성경은 같은 본문을 가지고도 이렇게 저렇게 다양하게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성경도 역시 수천 년이 지났지만은 여전히 지금도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그러니까 거북이처럼 성실하게, 느리지만 성실하면 잠자는 자를 이길 수 있다. 뭐 여러 가지 각도로 해석이 나와서 그 이야기가 살아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도 해석이 다양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성경은 해석이 다양하지만 많은 정보와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대한 정보나 우리 삶에 대한 자료는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에 대해서 묵상할 때, 해석할 때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자신의 삶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대표적으로 욥의 친구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욥이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 욥의 친구들이 욥의 고난에 대해서 묵상하고 해석을 했어요. 그 해석의 결과가 뭐냐면 네가 뭔가 죄를 범했으니까
하나님께 이런 저주를 받았겠지. 그러므로 회개해 라고 하는 것이 욥의 친구들이 욥의 고난에 대해서 묵상한 결과예요. 이것은 잘된 해석일까요? 못된 해석일까요? 잘못된 해석인 것은 나중에 이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해석은 분명히 잘못된 해석인 것이죠. 잘된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해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묻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다윗이 사울에게 여러 번 죽일 뻔한 위기를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윗에게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정말 절호의 찬스가 있었지만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죽일 수 있고 해칠 수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사울을 옷깃만 베고 살려준 것이다. 내가 너를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 그래서 뭐예요? 살려준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해석을 할 때, 특별히 고난에 대해서 해석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를 잘 여러분들이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른 해석이 바른 인생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을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해석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만들 때 그 재료가 누구의 손에 들려지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다르게 나타나듯이 이 중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손에만 들어가면 모든 게 망쳐져. 음식이 안 돼. 그런데 어떤 사람의 손에만 들어가면 재료도 별로 없는데 뭐예요? 정말 기가 막히게 소리가 나올 정도로 기가 막히게 여러분 결과물이 나오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겁니다. 해석이 중요해요. 어떻게 해석할 거냐?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묵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묵상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이냐?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 지혜는 이렇게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지혜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지혜로 무장된 성도에게는 오늘 성경에 복을 선포하세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13절에서 15절 보세요. 시작.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삼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지혜의 가치가 어느 정도냐? 은을 얻는 것보다 정금보다 진주보다 더 귀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뭐예요? 솔로몬을 기억하세요. 이게 헛말이 아니고 솔로몬이 지혜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 백성을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릴까?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구하라. 그랬을 때 솔로몬은 부귀와 재물과 명예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한마디로 지혜를 구했다는 거예요. 잘 듣는 마음, 경청하는 마음,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 지혜를 구했다는 거야. 그 지혜를 가지고 사건을 해결하는 게 소문이 나서 모든 나라의 왕들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바리바리 모든 보물, 은금 이 보물들을 싸가지고서 솔로몬에게 마차에 싣고 갖다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금을 얻는 것보다 더 귀하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돈이 그렇게 귀한 줄 알면 그냥 공부시키지 말고 돈 벌러 내보내면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죽어라 자녀들 공부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돈이 중요합니까? 부하가 중요합니까? 그걸 얻게 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지식을 얻으면 그걸 얻을 수 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그 중요한 걸 얻을 수 있게 하는 지식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지금은 돈 벌 때가 아니라 공부할 때라고 여러분이 외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말이 아니라 솔로몬은 실제로 본인이 경험한 거죠. 본인이 경험하고 지혜를 통해서
은금 폐물을 얻었던 그 기억을, 경험을 가지고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고대에서는 이 은금을 어떤 식으로 캤냐면 이 땅굴을 깊게 파들어가는 거예요. 굉장히 깊게 파들어가면 거기는 칠흑 같은 암흑이죠. 빛이 없죠. 그런데 캄캄한 그곳에 매달려 가지고 은금을 그 가운데서 캐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은금을 캐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고생하고 죽을 만큼 목숨을 내놓아서 얻어내야 할 만큼 캐낸 거니까 그게 얼마나 귀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몸에 지니고 다니지, 이걸 팔아서 뭘 국수 사 먹고 여러분 밥을 사 먹고 이런 거 하지 않는 거죠. 몸에 지니고 다니는 거예요. 왜? 귀하니까. 그 왜 귀하는 거예요? 그게 뭐 빛나서 색깔이 누래서, 누런 건 그거밖에 없나요? 여러 가지 있잖아. 근데 그거는 땅을 깊이 파가지고 그 힘들게 해가지고 여러분 얻어낸 것이잖아요. 그리고 진주나 이런 것들을 캐기 위해서는 수심 10m 이상을 내려가야 돼요. 그러면 지금이야 뭐 장비도 있고 그렇지만 고대에 무슨 뭐 그런 장비가 어디 있겠어요? 3,500년 전에. 그러면 그런 장비도 없이 수심 10m를 내려가는 건 뭐예요? 목숨을 내놓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도 없는 사람이 죽었겠죠. 근데 죽어 나오는데도 또 들여보내는 거죠. 그래서 진주를 캐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얻어낸 진주가 얼마나 귀하냐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지혜는 이런 은금 진주보다도 더 귀한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는데, 이 지혜를 캐낼 생각 안 하고 이 지혜를 얻어낼 생각 안 하고, 그러니까 이 지혜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지혜가 숨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밤낮으로 눈에 불을 켜고 성경을 샅샅이 뒤져서 이 지혜를 캐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노력을 하느냐는 거야. 지식 정보 사회에 눈이 멀어? 그러니까 지식 정보만 있으면은 잘 살 거로 생각하지만 이미 그 시대는 벤처 사업을 시작으로 해서 지금은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지식 정보로 살아가는 사회가 아니라 지식 정보와 지혜가 아울러져서 지혜의 힘으로 지식 정보가 세상에 능력으로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지혜와 지식과 정보만 가지고 있으면 앞으로 사회에서는 도태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예요? 지혜가 필요한 것이다. 영성사회에서 핵심은, 키워드는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그래서 이렇게 강력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지혜를 멸시하지 마라. 지혜를 거부하지 마라. 가볍게 여기지 마라. 너희가 가볍게 여기니까 캐려고도 안 하고 구하려고도 안 하고 찾으려고도 하지 않고, 그렇게 쉽게 찾았을 것 같으면 아무나 신만이 되게요? 아무나 그냥 뭐 캐게요? 바다에 나가서 조개 하나 캐는 것도 이제 하루 종일 캐도 안 나오는 데가 있더라고. 하루 종일 캔도 한 마리도 못 잡아요. 조개 그 바지락 하나가 뭐라고? 진주 캔 것도 아니고. 근데 그가 하나 캔데도 안 나오더라고요. 저희 어디 갔었어요. 안 나와. 이번에는 그래도 그냥 2-3시간 캐가지고 몇 개 잡아오긴 했더라고요. 이번 수련회 때는. 그냥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거 하나 캐는데 몇 시간 땅을 파도. 은금보화는 그렇게 캐어져서 나옵니까? 아니죠, 여러분. 그러니까 조개는 그냥 놔도 누가 아무도 훔쳐가지도 않아. 하루 밤새도록 그냥 물 담궈놨는데도 한 마리도 안 없어져. 왜? 귀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경히 여기고 있단 말이에요. 가볍게 여기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캔 사람은 알잖아. 캔 사람은 일어나자마자 조개부터 확인하고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알고, 뭐 2-3시간 그냥 땀 흘린 거 정도인데, 재밌게 캔 정도인데, 그래도 자기가 그 노력과 그걸 알기 때문에 그래도 그 사람만큼은 귀하게 여긴다. 지혜를 캐본 적이 있어야지. 지혜를 만나본 적이 있어야지. 지혜 선생이라도 본 적이 있어야지. 그래야 지혜가 귀한 줄 알고, 지혜가 어떤 줄 알고, 지혜를 우리가 어떤 희생을 각오하라도, 대가를 각오해서라도 그 지혜를 캐낼 생각하는데 만난 적이 있어야지. 본 적이 있어야지. 경험한 적이 있어야지. 지혜를 샅샅이
성경을 샅샅이 뒤져서 지혜를 찾기를 바랍니다. 지혜를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혜의 유익이 무엇이냐? 16절에서 18절 보세요. 시작.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아멘. 오른손에는 장수, 왼손에는 부귀가 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오른손, 왼손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은 승리의 손이에요. 그러니까 왼손은 패배의 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더 중요하다는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장수가 부귀보다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돈이 아무리 많아도 돈이 막 수천억이 있어도 지금 죽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돈이 10원도 없어. 건강해.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장수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물질 사회에서 이 물질이 중요하다고 하고 행복의 조건이 다 물질로 귀결되는 여러분들은 이런 말들의 가치를 느끼지 못하겠지만은 여러분, 행복의 가치가 가족에게 있고 존재에 있다고 말하는 사람에게는 돈 그까짓 거 가족 지키는 비밀 무기가 되지 못합니다. 가족을 지키는 것은 그런 외부적인 물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없어서 깨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없어서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신 못 차리는 거죠. 그런 경험을 했으면서도 정신 못 차리는 거죠, 여러분. 보통은 여러분 원주민 마을 같은 데 가보면은 휴지가 없어요. 이렇게 화장실 일을 이렇게 볼 때 휴지가 없어. 그냥 가야 돼. 그러면 가면은 뭐 화장실도 없어. 그냥 땅 파야 돼, 본인이. 그러면 들판이야, 훤해. 어쩔 수 없어. 인사해야 돼. 지나가면서 인사하고 서로 이렇게 인사하고. 그리고 뒤처리는 어떻게 하느냐? 왼손으로 하는 거야. 왼손으로. 옆에 감싸기도 나뭇잎이라도 있으면 그거 갖다 하고 없으면은 그냥 손으로 하는 거야. 그리고 그 손은 어떻게 하느냐? 물이 귀한데 흙에다가 막 비비는 거야. 흙에다가 비벼서 이렇게 털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데 가서 왼손으로 음식을 집어먹는 거 보면 왼손잡이라고 왼손으로 집어먹는 거 그 사람들은 우와! 기겁을 하는 거예요. 저 왼손으로 저거를 음식을 먹다니. 우리는 왼손잡이니까 자연스럽게 왼손으로 먹을 수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왼손은 더러운 걸 처리하는 손이야. 그런데 그걸 밥을 먹으니까 우와 저 사람 아주 더럽다 이렇게. 우리는 그 사람들 더럽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은 우리가 더러운 거야. 오른손이든 왼손이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장수와 부귀는 뭐예요? 복을 오래도록 누리는 장수를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병들어 장수하는 게 아니라 부귀 영화 있으면서 장수하면 그 복 되겠죠, 여러분. 그리고 웬만하면 사실 이제 어느 정도 되면 우리가 그냥 사셔야 돼. 병원 안 가고 그냥 웬만하면 사셔야 돼. 웬만하면 그냥 사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보호해주세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는 즐거움과 또 평강이라고 했죠. 즐거움과 평강. 평강은 샬롬이에요. 절대적인 평화. 그게 샬롬입니다. 세상이 뺏을 수 없는 평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믿음의 선배들이 그 수없이 많은 고난과 고통을 어떻게 견뎠을까? 샬롬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뺏을 수 없는 그 평강이 그들 속에 있었기 때문에 감옥에서도 찬송하고 기도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없었다면 그들은 견디지 못하죠. 그 고난 앞에 핍박 앞에 다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샬롬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다. 기쁨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특징이 바로 기쁨과 평강이에요. 기쁨이 있느냐 평강이 있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생명나무가 있다고 했죠. 오늘 제목이 지혜는 생명나무다 이렇게 했는데 지혜는 생명나무다. 이 생명나무 많이 들어봤죠?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놓고 저기에 있잖아. 에덴 동산에 있는 거예요. 생명나무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있는 그 생명나무를 말하는 거예요.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가 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추방합니다. 죄를 지어서 추방한 것 같지만 이면적으로는 이 죄를 범한 이 아담과 하와가 영생하는 나무를 열매를 먹고 영생할까 봐 그래서 회의를 해요. 그룹들과 회의를 하고 그러고 나서 뭡니까?
아담과 하와를 추방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 생명나무 열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예요? 지혜를 발견한 사람에게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제공한다는 겁니다. 뭐가 생명나무예요?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지혜의 말씀이 바로 생명나무라는 거죠. 그럼 생명나무는 뭘까요? 생명나무? 생명.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은 이터널 라이프, 영생이죠. 영생. 그러니까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면 영생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죄가 범한 후에, 죄를 범한 후에, 아담과 하와가 영생하는 존재였는데 죄를 범한 후에 늙고 병들기 시작하고 그리고 죽음이 찾아온 것이죠. 그러니까 생명나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우리에게 늙고 병들게 하는 세포 있잖아요. 그 세포의 그런 어떤 영향력을 저지시키는 어떤 힘이거나 아니면 죽음을 가져오게 하는 어떤 세력들을 저지하는 어떤 힘? 뭐 이런 것이 뭐 굳이 풀자면 그게 생명나무 아니겠네.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이거 먹으면 영생한다. 이거 먹으면 영원히 산다. 그게 생명나무예요. 그걸 오늘 지혜를 발견한 사람에게 주신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19절에서 20절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지혜의 근원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천지 창조 때 지혜가 개입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지 창조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통해서 무질서하게 한 게 아니라 질서 있게 모든 것을 하신 것입니다. 계절과 계절이 겹치지 않게 해놓으신 거예요. 땅과 하늘, 바다 경계를 만드시고 하늘에는 나는 새가 있게 하시고 바다에는 물고기가 있게 하시고 들에는 들짐승들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경계를 정하시고 규칙적으로 모든 것들을 만드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명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이다 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르치는데 잘 안 듣잖아. 지금도 말씀 전하는데 잘 안 듣고 이런 사람들은 몽둥이로 패가지고 쫓아내야죠. 학교에서 여러분 공부를 가르치는데 잘 안 듣잖아. 그럼 그런 학생 앉아있으나 마나지.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이 채찍을 들어야죠. 징계를 들어야죠. 너 여기 왜 왔어? 배우러 왔지? 배우러 왔으면 배워야 될 거 아니야. 하나라도 얻어서 배워서 가야 될 거 아니야. 아시겠습니까? 들어먹지 않죠. 말로 하면 안 듣죠. 그러니까 다음 처벌이 징계하는 거예요. 징계. 너 안 되겠다. 너 운동장 10바퀴 돌고 와라. 뭐 요즘은 이제 이게 손으로 대면 안 돼. 큰일 나. 요즘 이제 뭐 말 가져가는데 말도 폭력적이면 또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 그냥 기도해. 이거 뭐 이렇게도 걸리고 저렇게도 걸려. 그냥 기도하는 게 제일 좋아. 주여 죽여주시옵소서. 누구를? 자녀를. 그러면 안 되잖아. 이 인간이 아니라 인간이 아니라 왼수 아니라 뭐예요? 나를 죽여야 돼. 나를. 예? 그거밖에 없어. 내가 죽으면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저희 엄마도 늘 저희에게 자주 사용했던 방법 중에 하나인데 그때면 이 하얗게 생긴 단 거 예? 하여튼 뭐 이렇게 뭐라는 사카린 뭐 그런 거야. 그거 가지고 늘 니들 말 안 들으면 이거 먹고 죽는다고 막 했는데 그게 뭐 어렸을 때는 모르니까 엄마 안 돼요 막 하고서 엄마 죽지 마 막 했는데 그거 드셨어. 어떤 때는 안 죽으셔. 예? 오히려 입맛 다시고 막 이러시더라고. 이게 겁박, 협박, 뭐 말 안 들으면 하는 거지. 근데 그게 뭐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남 자식 앞에 놓고 너 말 안 들으면 나 죽는다. 이거 안 해요. 남 자식 잘못한다고 가서 막 두들겨 패고 안 합니다. 사랑하는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잘못해도 그냥 내버려두는 부모도 편해. 신경 안 쓰면 편해. 그건 부모가 아니죠, 여러분.
본인이 소래를 보고 가슴이 아프고 힘들어도 난 자식이잖아. 그거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떤 것도 갈라놓을 수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해야 돼. 안 하면 편해. 받지 않는 자녀도 편해. 그러면 사생자야. 버린 자식이야. 버렸다는 이유로, 나는 이제 넌 내 자식 아니야 했다는 이유로 상관하지 않는 거야. 개입하지 않는 거야. 그런다고 끊어지나요? 절대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모 자식으로 이 사회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창세기에서 벌써 여러분 가정을 최초로 작은 공동체로 만들어서 국가 단위로 발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가정이, 그리고 그 그룹이 애굽으로 나올 때 국가가 돼서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이에요. 역사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지혜로운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말 못하는 우상, 돈, 명예 따르고 우둔한 사람들 따르고, 그래서 결국은 맹인이 맹인을 인도해서 둘 다 구덩이에 빠져버리는 안타까운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21절에 시작.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네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아멘입니까? 지혜를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 말씀을 붙들고 살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라. 이 말씀을 절대로 네 손에서 놓지 마라. 여러분 생각을 해봐. 내 아내가 말씀이 없었다면 나하고 지금 살고 있을까? 부모가 말씀이 없었다면 그 자식, 지금도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까? 여러분 생각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지 말고, 바람이 보여서 바람을 인정하나요? 공기가 보여서 공기를 인정하나요? 현상을 보면 아는 거 아닙니까? 현상을 보고도 부정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완악해서 그런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정말 저 사람 속에 하나님이 없었다면, 말씀이 없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어떻게 할까? 어땠을까? 그리고 나에게 말씀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정말 없었다면 나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끔찍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에서 내 자녀들이 살게 하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겠더라고요. 저는 멀리 갈 필요도 없어. TV에서 다 요즘 다 나오잖아. 하나님 없는 사회가 얼마나 두렵고, 있어도 그런데 없으면 어떨까? 생각해 보세요. 끔찍합니다. 그런 곳에 여러분 자녀들 던져놓고, 그러고 성공해라, 출세하라. 제가 금요일날 말씀드렸죠. 믿음의 사람은 세상에서 출세하는 사람이 아니라 출애굽해야 되는 거고, 세상에서 성공해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승리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을 버리고 출세하려고 하고, 신앙을 버리고 성공하려고 하고. 아닙니다. 죄에서 승리해야 돼요. 어둠에서 승리해야 되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 출애굽을 해야 되는, 출세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것이 지혜로운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지켜주세요. 아까 장로님 기도할 때 그리하면의 축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22절에 어떻게 시작하죠? 그리하면, 22절에서 26절까지 시작. 그리하면 그것이 네 영혼의 생명이 되며 네 목에 장식이 되리니 네가 네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네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네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네가 누운즉 네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네가 의지할 이신이라 네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보십시오. 이렇게 지혜를 품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머금고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내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며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선 영적인 권위와 명예를 주신다는 거예요. 목에다가 금목걸이 장식하고 다니고 부러지겠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지난번 설교도 언제입니까? 인자와 진리, 헤세드와 에메트, 그게 우리의 장신구라고 했죠. 오늘 여기에 그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영적인 권위와 명예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으로 하여금 존경심을 받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공의 안전가도를 달리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네가 네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네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아무리 뛰어도 누가 발 하나 탁 걸으면 넘어지는 게 인생입니다. 나는 제대로 뛰어도 누가 걸면 넘어져요. 그걸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길은 인생길이죠. 길 가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를 가진 자는 하나님이 든든하게 지켜주신다. 평안하게 하신다. 그리고 그 다음처럼 밤에도 안전하게 보여주신다. 밤에도 지켜주시는 하나님, 낮에도 지켜주실 것이고. 그러니까 지혜를 찾으면 삶에서 만나는 어려움들을 다 극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질주하는 인생, 도전하는 인생, 달려가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부작용이 없는 인생. 그래서 뭐예요? 두려움이 없게 하신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 보시라고. 무슨 일을 할 때 두려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침없이 뭐예요? 그런 일을 하는 거야. 그냥 뭐 두려움이 없어. 어떤 일을 하는데 뭐 어려움이 없어. 그냥 해버리는 거야. 두려움이 없으니까. 근데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 일단 내게 돈이 얼마나 있는지 계산, 돈을 어디서 대출을 얼마나 받을 건지를 또, 이게 대출이 될 거냐 안 될 거냐를 또 확인해야 되고, 이거를 하게 되면 우리 집에 어떠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고, 그러다가 날 새겠다. 그래서 결국 어떤 일을 시작하겠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 보세요. 앞뒤 안 가립니다. 그렇다고 뭐 무조건 똥오줌 안 가리는 식은 아닙니다만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 특징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은 지혜를 가진 사람에게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지혜의 두려움이 없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갑작스런 일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갑작스런 일을 우리가 만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당황하잖아요. 당황하면 두려워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작스런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뭐예요? 괜찮아,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오는 거야 하면서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미 내 인생에 문제가 확 다가왔는데 그 문제가 내 앞에서 쩔쩔매는 거야. 내 인생 앞에서 문제가 기세등등한 게 아니라 내 인생 앞에서 문제가 쩔쩔매. 여러분, 문제가 쩔쩔매게 하는, 여러분, 그런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실력 좋은 애들 보면은 문제 같은 거 이까짓 거 해서만 쉽게 풀어. 근데 실력이 좀 예를 들면 부족하면 문제 주면은 이거 막 골치 아프고 뭐 참고서 뒤지고 뭐 그냥 뭐 이렇게 저렇게 막 혼비백산하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하나같이 지식과 지혜와 명철과 총명이 출중해서 어떤 문제를 받게 될지라도 여러분 자녀 앞에서 문제가 쩔쩔매게 되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주 이런 건 되게 좋아하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믿고 가면 따라합니다. 넘어지지 않는다. 넘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어떤 거 걸렸지만은 하다가 넘어지지 않고 딱 섰을 때 여러분 기분 어때요? 안 걸리고 가면 좋지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 그럼 인생이 재미있을까요? 인생이 여러분 그냥 순풍에 돛단 듯이 그냥 흘러가기만 하면 그 인생이 뭐가 재미있을까요? 이런 그냥 문제도 있고 저런 문제도 있고 스펙타클하게 여러분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 인생이 뭔가 의미가 있고 그리고 생동감 있고. 그래서 저는요 이게 한 달 정도 평안하잖아. 그러면 제가 스스로 문제를 만들어내. 그게 뭘 뒤집어놔. 그래가지고 그걸 해결하고 그걸 풀어가고 그렇게 해서 인생을 지치지 않게 해놓는 거죠. 아무 문제가 없는 게 복일 수 있지만 꼭 복이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사람이 무의미해지고 의미가 없어지면 인생은 좌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의미 있는 인생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의미를 어디에서 찾을 것이냐? 말씀에서 찾아야 된다 이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하나님 의지하는 인생 넘어지지 않는다. 넘어지려고 했다가도 다시 선다. 그때 쾌감을 여러분 아시죠? 쾌감. 넘어지려고 했는데 딱 섰어. 그때 인생의 아주 새로운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이야, 이런 것도 있구나. 그러면서 또 깨달아야지. 영적으로 뭐예요? 야, 내가 인생 길을 가다가 넘어질 수 있겠구나. 그죠? 받아들여야죠. 그렇지만 넘어지지 않고 다시 설 수도 있겠구나. 근데 어떤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누군가의 힘에 의해서 서게 되는 경우. 제가 과거에
이렇게 길을 가다 덤프 트럭이 옆에 너무 가까이 지나가는 바람에 제가 그 바람에 의해서 고등학교 마치고 수업 마치고 집에 가다가 딸려 들어갈 뻔했어요. 저는 그때 순간적으로 나는 죽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순간 왔어요. 왜냐면 딸려가니까. 그런데 누군가 저의 손을 붙잡고 확 세워주는 걸 제가 느꼈어요.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의지가 강하겠죠. 그런 체험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의지하고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떨어졌는데 다 세면인데 제가 떨어진 자리만 깨져 있어. 그래서 거기가 흙이 모아져 있는 거야. 거기로 떨어진 거야. 어떤 분은 간혹 내가 머리로 박아서 그게 깨졌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 자리만 깨어져 있는. 그리고 제가 딱 잡아서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이제 머리가 땅에 박혀 있으니까 거기가 지옥인 줄 알았죠. 캄캄하니까. 드니까 세상이 보이더라고. 그리고 보니까 주변이 전부 세면인데 제가 위에서 떨어졌는데 달려가다가 거기가 길인 줄 알고 한데 그냥 떨어졌는데 누군가 붙들고 있는 거예요. 고속도로에서 너무 피곤해서 그냥 잠들어 버렸어. 그냥 잤어. 그냥 운전대 붙잡고. 근데 나중에 깨어보니까 아마 1시간 정도 지난 것 같아요. 그 갓길 있잖아요. 그 갓길에 차가 잘 되어져 있으면서 거기서 제가 자고 있는 거예요. 야, 그때 여러분 제가 깨어나자마자 했던 게 뭐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막 눈물이 나오더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있는 게 복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숨 쉬고 있는 게 복이에요. 내 신장과 콩팥과 내 심장 모든 것들이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 감사하십시오. 두 다리와 두 팔과 두 눈과 우리의 신체 백체 모든 걸 다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그게 능력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게 뭐예요? 바로 말씀에 힘입어서 우리가 세상을 새롭게 해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천지를 지혜로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오직 우리의 전부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들이 하나같이 축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리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